께서 주시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자녀라고 불려주고 싶거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불려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마음과 심령을 명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2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베드로전서 3장 앞부분이 진짜 오해가 많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글쎄요. 만약 남편이 너 예수 믿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마. 이러면 믿음 생활을 그만두는 순종을 하는 게 그게 과연 맞을까요? 그 구원받는 길일까요? 무조건 순종한다는 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라도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구절들은 뒤에 문맥도 좀 보면 오해할 일이 없는 구절이긴 합니다. 뭐냐면 3장 3절부터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 그렇게 명품을 입고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명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여성분들이랑 대화를 낄 일이 있어야 저도 아는데 한참을 모르다가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도니까 이야기들이 도니까 그래서 알게 됐어요. 항상 그렇게 명품을 메고 와서 자랑을 하셨대요. 그냥 메고 왔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말려보셨대요. 그 남편이 교회 가서 그러지 마. 나 참 창피해 했는데 절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내가 기 죽는 거 보고 싶어요? 나는 좋아서 이런 거 메고 다니는 줄 알아요? 내가 이런 거 메고 다니다 평범하게 입고 오면 하이에나처럼 나를 깎아내리려고 노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랬다고 해요. 또 중학교 애들 둘이 있었어요. 이 둘이 엄청 친해요. 엄청 친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녔으니까. 근데 그때 널디라는 브랜드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후드 집업이 되게 유행을 해서 없어서 못 팔 때였거든요. 그걸 입고 왔는데 금방 며칠 지나서 그 다른 애도 똑같이 그걸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신방을 했는데 그 아이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던 게 얘가 그 옷을 산 친구랑 비교하면서 계속 사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옷을 사고 싶으니까 계속 친구 핑계를 댄 건지 아니면 진짜 나만 없어 보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볼륨 좀만 줄여주세요. 은색깔. 네, 감사합니다. 인간에게는요, 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요. 그건 저도 있고요. 뭐 남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다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존재해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저 사람이 갖는 걸 보면 당연히 생기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어디 가든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심지어 양로원을 가도 지팡이 가지고도 그렇죠? 워커 가지고도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져요. 그러다가 베드로전서에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 글을 쓰게 된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 말 듣고 그렇게 너무 입고 오지 마라. 베드로가 근데 이 구원과 남편에게 순종하라를 붙여서 말했잖아요. 이건 좀 너무 가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하셨나요? 내 아버지의 집은 명품 입고 오는 집이다? 아니죠.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쓰죠? 베드로에게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죠. 교회의 다른 사상, 다른 생각, 그런 것을 과대하게 들고 와버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천국에 간다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는 것도 구원이요. 그 구원을 못 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한 주간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구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자, 그러면 왜 명품을 두르고 갔을까요? 왜 금으로 치장하고 갔을까요? 여러분 주무실 때 비싼 명품 옷,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입고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다 편하고 저렴한 잠옷 입고 주무시죠. 교회에 어떤 관계 때문에 명품을 두르고 가는 거예요. 누가 볼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당연히 교회는 멋있게 입고 와야 됩니다. 저도 왜 정장을 입겠어요? 저도 편한 옷 입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복장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회 가면 다 거지 같은 옷, 뭐 거적인지 모르겠는 옷만 입고 오더라. 뭐 쓰레빠, 삼선 쓰레빠 신고 오더라. 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흠잡힐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명품으로 무장해서 교회에서 기싸움을 하면, 그렇죠? 기싸움을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명품은 썩는다. 아무리 비싸도 썩는다. 그 명품보다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보신다. 너의 명품을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러니 마음과 심령을 명품으로 만들어라.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진심으로 말해줄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얘기 누가 하겠어요? 명품 그렇게 입고 가지 말자. 가서 자랑하지 말자. 누가 말해주겠어요? 남편이 말해줬겠죠. 여보 좀 평범하게 입고 가자. 베드로 목사님이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지 오지 말라 그랬고 바울 목사님도 그러지 말라 그랬어. 라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면 안 되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될까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남편 말 듣고서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당장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못 들었지만 다음에는 남편 말에 순종해서라도 와서 한 주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그래도 괜찮은 옷 입고 와서 막 자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라도 집중해서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겠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예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편 말 좀 들어라 라고 받아들이기보다 주변 사람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 말에 무조건 들어 순종해 이게 아니라 주변 사람 이야기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하고 다른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지 누군가는 알려줘야 돼요. 그걸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 자세 잘못됐어요. 고치세요. 그렇게 앉아있지 마세요.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와? 저는 절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집중하지 않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해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듣다가 2층에서 잠들어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설교자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이거든요. 이 자리에 있으면 다 보여요. 진짜 다 보여요. 근데 저 멀리서 2층에 졸고 있는 사람이 안 보였겠습니까? 근데 말을 못하다가 저 사람이 떨어졌어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졸지 마 발꿈치로 빡 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부부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소리 한다고 아들이나 딸, 남편, 아내, 친구들이 말해주는 건 이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라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시는 게 아주 베스트라는 거예요. 부디 저는 이 소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계속 존재하길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커지지 않더라도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집이길 저는 바라요. 교회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옷 자랑하는 패션쇼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능력 자랑, 장기 자랑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옷 잘 입으면 좋죠. 능력을 마음껏 교회에서 사용되면 좋죠. 가진 게 있으면 서로 나누는 게 너무 좋죠. 하지만 이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의 큰 교회들이 이제 재정난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옛날 건물은 외형과 내형을 바꾸면 안 된대요. 내부 인테리어도 바꾸면 안 된대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교회 간판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물론 옛날 구형 간판이죠. 전광판은 따로 바꾸는데, 낮에는 카페, 저녁에는 이제 술집이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장소가 크니까. 또 분위기도 좋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술집을 이제 포차를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이걸 창업을 한다? 왠지 벌 받을 것 같지 않을까요? 내가 이거 술집으로 창업하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양심이 찔려야 되는데 아무도 양심이 찔리지 않았다고요. 왜일까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이미 교회가 아닌 커뮤니티 하는 곳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서 커뮤니티를 하나, 술집과 커피하는 그 카페로서 커뮤니티를 하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사람 만나러 와서 차를 한잔하든 술을 한잔하든 얘기를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오는 건 똑같잖아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빠지면 다를 게 없어요. 술집 가서 사람들 만나고 좋은 얘기하고 인간관계 맺고 커뮤니티를 하나,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랑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티를 하나, 똑같으니까 교회에서 술집으로 바꿔도 그다지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의 교회는 진짜 재미없는 곳입니다. 이 재미없는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 주간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예배로 힘을 얻어서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행복이 참된 평화가 가득한 모든 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눈이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장 5절부터 6절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줄 건데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도 안 믿었고요. 아내인 사라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이가 많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아이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생겨도 위험하거든요. 근데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나오라 그러면 사라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나이에? 그럼 몇 번을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될까? 부활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몇 번 고난을 당하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때 사라는 예전에 아브라함 첩을 들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첩이 아이를 낳았는데 사라가 엄청나게 괴롭힌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의 죽겠다 싶을 정도로 괴롭혀요. 그만큼 질투도 많고 한성질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고쳐먹고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해요. 순종하겠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놀라지 않았어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진짜 아이가 생겨서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먼저 믿음의 길을 가면 아무리 지가 잘났든지 돈이 많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따라야 됩니다. 믿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더 하나님 말씀을 쫓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신앙이 깊은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주처럼 따라다녀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아들이라는 말을 듣겠죠. 시어머니라도 며느리가 신앙이 깊다면 며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 하나님 딸이란 말을 듣겠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상승의 기회에 시아버지고 장인어른이고 고조할머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천만 배 복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믿음이 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인지 그냥 남편 말이 맞으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맞으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순종하고 남편의 말이 맞으면 아내가 순종하고 이 협력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가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들이 맞으면 아들 말에 순종하고 할아버지 말이 맞으면 할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왜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 싫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연약한 우리 아내가 밤늦게 밖에 있으면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도 걱정되거든요. 세상은 험하고 그에 비해 몸이 약하게 태어나요. 골격, 근력 모든 수치가 남자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거운 것도 대신 들어주고요. 이것저것 챙겨주지만 결국 한계가 있죠. 왜냐 항상 제가 옆에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자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는 존재다. 사실 위의 내용들은 다 서론이고 이 베드로전서 3장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9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물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뭘 물어봤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가 묵상하여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살아가 본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직접 해본 사람의 말이에요. 그럼 들을만 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대가 아니라 직접 그렇게 살아본 증언이잖아요. 악에 대해 복을 빌고 욕을 하기보다 복을 빌어 봤더니 오히려 내게 복 받는 일이더라. 아니 목사님 그러면 흉악범에 대해서 건강하라고 복을 빌까요? 형기가 줄어서 사회에 빨리 나오라고 복을 빌까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복을 빈다는 게 뭘까요? 건강해라. 돈 많이 벌어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라. 이런 건 사실 이방신들에게 비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복음을 깨달아라. 네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를 줬겠느냐?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구나. 네가 나한테 왜 이런 죄를 지었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인생 최대의 복이 너에게 있길 바란다. 네가 진짜 예수 믿게 되길 바란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이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저는 기도하는 복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예레미야애가 3장 같이 오후에 나눴는데 젊을 때 멍에를 쥐고 넘어져 땅에 흙이 입에 닿는 게 복이라. 왜냐? 내가 틀렸구나. 이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구나. 이걸 깨닫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진짜 큰 복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복을 비니까 결국 저에게 복이에요. 왜냐?
그렇게 저 사람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제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은 일이에요. 제가 죽음 이후에 심판대 올라갔을 때 다 못했어도 너 그래도 예수 믿었네. 일단 천국 문으로 들어가. 합격. 그죠? 그만큼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했다. 그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내가 저 나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복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역시 내 아들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들어야지 밖에서 아는 척하기 싫은 자식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직장에 아들이나 딸이 온몸에 전신문신을 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 하고 부르면 머리가 띵할 거예요. 주변 직장 동료들한테도 창피하고 또 이 자식 걱정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부모님 직장에 너무 멀끔하게 자식이 나타나서 잘생기게 아주 잘 차려입고 나타나서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고 이제 직장 사람들과 커피 마시라고 캐리어에 커피를 이렇게 잔뜩 아메리카노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입이 찢어져서 하루 종일 웃고 있을 거예요. 둘 다 사랑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녀와 하기 싫다고 도망다니는 자녀를 같은 선상에는 둘 수 없는 거예요. 12절에 주의 눈은 어디 향한다?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느니라.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눈이 가는 자, 하나님 자녀에게 갑니다. 나의 딸이다 아들이다 할 수 있는 자들에게 가요. 최근에 이제 개 산책을 시켜왔어요. 처음 해봤거든요. 제가 목줄을 잡고 가는데 이제 제 눈이 항상 개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얘가 가다가 뭐 똥이나 쓰레기를 주워 먹는지 차가 올 때 차주심도 시켜줘요. 이렇게 땡겨줘야 되고 등등 계속 챙겨줘야 돼요. 왜냐면 눈이 계속 개한테 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존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고 싶다면 의인이 되십시오. 그냥 달라고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가는 존재가 되십시오. 넌 진짜 내 딸이다 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두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커뮤니티를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두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제 믿음이 뭐냐면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요. 성도의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있겠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도 오고 연약한 성도 아픈 성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인맥이나 여러 가지를 제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김민철 목사 때문이라도 제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은 이 소원교회에 있을 것이다. 나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 아들이라 불려질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눈을 떼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복은 성도들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 소원교회의 어려움, 소원교회 성도들의 어려움, 고난, 아픔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실 것이다. 그런 존재가 근데 저 하나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눈이 떨어질 수 없는 항상 볼 수밖에 없는 모든 소중한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높아진 존재감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너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다 하든 간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눈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어떤 고난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그런 자부심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하나님의 관심을 듬뿍 받는 존재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관계가 있어요. 목사님과의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친구 관계?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가장 우선순위, 가장 1순위로 둬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기 위해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기 싫으니까 용서하고 참고 넘기는 일도 많은 겁니다. 나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해 주시면 그건 나에게 더 큰 이득이잖아요. 더 눈이 나에게 오실 텐데요.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귀가 내 말에 더 기울이실 텐데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 이득은 볼 수 없습니다. 이 복은 절대 내 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16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마음이, 나의 양심이,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안 하겠죠. 우리가 주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듯 나는 온전히 나만 믿고 살기에는 나는 나를 너무 잘 몰라요. 나는 나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말을 듣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 중에 가장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존재는 하나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삼아야 되는 것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 주인 되신일까요? 선택지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요. 주께서 악한 일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성경대로 해서 욕먹을 만한 일이 나에게 있을까요? 아니죠. 없겠죠. 그래서 삶이 명품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삶은 명품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은 부끄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항상 예수님도 그러하셨으니 너희도 그러히 하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창피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복수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나에게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비참했어요. 옷도 못 입고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맨살에 남는 게 없게 살가죽이 다 벗겨지게 채찍으로 맞으시고 못에 박혀 조롱당하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더 높아지시고 더 거룩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언제나 베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언제나 100번 맞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논리적인 척 해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언제나 베스트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사람들에게 침을 맞고 조롱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을 높이실 겁니다. 좋은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악한 교회도 많습니다. 요즘은 바빠요. 하나라도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점점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들이 사라지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원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소원교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두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진짜 삶의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밀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교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아들과 딸로 여기시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봐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